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6절,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8쪽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6절,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하에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터입니다.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헌금 기도와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하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구원의 길로 다니게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흘린 땀에 이처럼 결실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껏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더해 주시옵시고 큰 믿음의 용사되어 하나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회복되며 치유되며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며 일어설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첫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이죠. 보세요.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메대는 오늘날 이란의 서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였었죠. 그 메대 나라 출신인 이런 이야기예요. 아수에로의 아들 누구라고요? 다리오가 어디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갈대아 나라. 갈대아는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이죠. 이라크 남부 지역의 갈대아 지역의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자, 메대족 속 아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원년은 BC, 그러니까 주전 538년입니다. 자, 주전 몇 년이라고요? 538년.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이라고요? 538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주전 538년 어느 날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누구에게 알려주신 연수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무슨 연수입니까?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그치리라는 말씀이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말씀. 다니엘이요, 주전 538년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자가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2년밖에요. 글을 읽으려면 행간을 읽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읽으신 구절의 행간은 무슨 내용입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가능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다니엘의 지위가 뭡니까? 바사 대제국의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니엘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에 공헌을 했음을 보여주는 기절인 거예요. 3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먼저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요,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3절 4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요, 결심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결심 있는. 따라서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결심 있는 기도. 그렇죠.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고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지금 회개하는 모습이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다고요? 결심하고. 다니엘은요, 이처럼 결심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0장에도 다니엘의 결심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이죠.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1, 2, 3절을 보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 몇 년입니까? 3년. 이 고레스 3년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은 3년이라니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의 장인이 다리오예요. 그래서 그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를 고레스가 바사 나라 왕으로서 통합을 해버립니다. 오늘날 이란이 된 거죠. 그래서 북부의 메대를 남부의 바사가 통합을 해가지고 사위 나라가 장인 나라를 처갓집 나라를 합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갈대아의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아무튼 바사 왕 고레스 제 몇 년에요? 3년에. 그러니까 앞에 9장보다 2년 후가 되겠군요. 보세요.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 일이 참되니 곧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뭘 깨달았다고요? 환상을.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슨 환상을 봤어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본 거예요. 고레스 왕 3년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몇 일에 동안 슬퍼했어요? 세일에 37이 20하루예요. 21일. 3주 동안 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는 슬퍼했다는 거예요.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요. 오늘 9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요. 고레스 대왕 제3년이면요. 바벨론 포로 귀환을 명령한 것이 고레스 대왕 원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지났을 때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막 도착한 직후인데 다니엘이 보니까 큰 전쟁의 환상을 본 거예요. 놀랄 수밖에요. 야, 이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우리 민족이 큰 전쟁을 만났나 보다. 이거 멸망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 본 환상의 내용을 깨달으려고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세일에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그 아래에 보시면 10장 11절을 보세요. 10장 11절. 10장 11절 보세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환상 중에 말이죠.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벌떡 떨며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보세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뭐하게 하기로 한 날이라고요? 겸비하게 하기로 뭐하던 첫날부터요? 뭐하던 첫날이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깨달으려 해서 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깨달으려 해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다니엘은 결심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도 결심하고 다니엘서 10장에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도 결심하고 다니엘처럼 결심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기도에는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다니엘은요 70년 전에 바벨론 포로 때 1차 포로 때 끌려온 분이세요. 90세가 다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결심하고 20하루 동안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90세가 다 되신 분이에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처럼 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저는 우리에게 결심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룻기 1장 18절에 보면 안 찾아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기근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 되돌아오려고 할 때에 며느리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명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같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결심한 여인이에요. 룻은요. 이처럼 룻이 하나님 따르기로 굳게 결심할 때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습니다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니까요. 메시아의 가문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됐다니까요. 역대하 2장 1절 한번 보시죠. 역대하 2장 1절.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656페이지입니다. (656페이지) 굳게 결심한 분들의 모습을 좀 찾아보십니다. 656페이지 역대하 2장 1절입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여기 보면요, 솔로몬 왕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 왕의 결심의 산물이군요. 틀림없으시죠?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요, 학사 에스라가 2차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와 가지고 포로 귀환 때 되돌아와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고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해요. 우리 부평화랑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더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더 결심하시고 성경 깊이 보시고 더 결심하시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시고 더 결심하시고 이 말씀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시죠. 결심하면서 합시다. 자, 또 인사 못 나누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아멘 하면서 합시다. 자, 또 오늘 새벽에 또 인사 하나 배우셨죠? 따라서 큰 믿음으로 삽시다. 자,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면요, 다윗은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결심하고 뭘 하지 않겠다고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입술로 범하는 죄, 조그마한 죄까지도 범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한 사람.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입술로 범하는 죄까지라도 그 범하기 쉬운 조그마한 죄까지도 범하지 않으려고 다윗이 뭐 했어요? 결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요, 입술로 범하는 죄까지도 결심하고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결심들 하세요. 교회에서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을 막 하세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드는지요. 하여간 믿다가 시험 드는 사람 절반 이상은 제 생각에 말 때문에 시험 든 분들 같아요. 이상해요. 직분 받기 전에는 그러지 않으시는데 집사님, 권사님 된 이후에는 무서운 시어머니 같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부평이야 그런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저기 계양산 밑에 가면 집사님 때는 겸손하셨는데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말씀을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천의 한 장로님은 군 출신이신데요, 남자 집사님들이 당회실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차렷하고 말해 그러신다는 거예요. 군번으로 치자면 대선배님이시니까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 중에도 말씀을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전에 만났던 한 목사님은 누구한테나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집으로 온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하고 아신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로 뭐라고 그러냐면 황 목사 있어? 바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다는지 아십니까? 그 사모님도 또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알아서 기다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들인데요. 종끼리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님, 우리 주인님도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인님 아니세요? 주인님도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도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사는데도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죄짓지 않고 사는데도 결심이 필요해요.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결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도무지 결심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오늘 해도 좋고 내일 해도 좋고 상황 논리에 따라서 자기 합리화에 너무 익숙하고 도무지 결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은 어쨌거나 나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결심의 사람이심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도 결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9장 5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신 결과군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앞으로 큰 핍박이 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 명심하라가 구판 성경에는 결심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뭐 같은 뜻이에요. 명심하라, 결심하라. 그러니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신앙생활하는데 결심이 필요하다 하면 흡사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처럼 우리에게 결심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신앙의 위인치고 결심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개혁주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우리가 세상 누구보다도 더 결심 있는 굳은 결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하면 다니엘처럼 룻이나 다윗처럼 말이죠. 솔로몬이나 에스라처럼 예수님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기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4절 이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9장 3절부터 좀 보시죠. 다시 다니엘서 9장으로 되돌아갑니다.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고 말이죠. 2년밖에 70년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채를 덮어쓰고 회개하는 모습이죠. 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하 전부 다니엘의 기도문이죠. 자, 기도문 보세요. 4절 크시고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자,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다니엘의 기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 이것은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내가 대신해서 중보 회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 사경의 기간 동안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런 기도에,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시죠. 20절. 자, 19절까지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다음 2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자,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내 죄와 그 다음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뭘 자복했어요? 죄를 다니엘이 대신해서 중보로 자복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처럼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자기 죄로 여기며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문제 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속수무책 아닙니까? 한일 문제, 뭐 중국과 문제, 뭐 여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참 쉽지 않은, 풀기 쉽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 찼습니다만, 저는요, 이 모든 문제도 우리나라는 민족의 죄를 우리가 마치 내 죄처럼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도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는데 또 큰 전쟁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편 들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뭐 팔레스타인 편 들어야 된다는데, 이스라엘도 하마스도 다 회개하라고 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요. 회개해야지 살 길이 있는데. 저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는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악을, 심지어 불신 이웃들의 죄까지도 내 죄로 여기고, 이런 모습을 제사장적인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심령으로요? 제사장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 제사장적인 심령으로 철저하게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부여하신 중요한 한 특권이고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고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죄를 사함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이런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무슨 불만족한 점이 있다, 또는 내가 보기에 한국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뭐 유튜브만 켜면 그런 내용이 뭐 쏟아져 나옵니다만, 여러분, 나도 그렇게 생각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동네방네 다니며 소문내고 떠들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죄인 것처럼요?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 이웃의 죄악도 내 죄악처럼 회개하고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저는요, 교회 안의 모든 문제의 최고의 해결책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그것을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 회개하고 중보 기도드리는 우리 부평 화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실 점은요, 다니엘의 기도 응답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얼마나 놀랍게 응답을 하셨는지요. 이제 다니엘의 기도 응답의 특징을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 응답의 첫 번째 특징은요, 신속한 응답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신속한 응답. 자, 21절에서 23절을 보시죠. 21절 보세요. 자, 20절까지는 아까 읽으셨죠? 이처럼 자기의 죄와 다니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할 때 말이죠. 21절 보세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구요?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보세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뭐 할 즈음에요?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요. 천사장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날 해지기도 전에 응답을 받았군요. 해지기도 전에. 저녁 제사 드릴 때쯤이니까요.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새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그날이 가기도 전에 신속히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은 오살리 순복음 교회 기도원에 갔는데요.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우리 기도원은 얼마나 응답이 잘 되는지 우리 기도원에 와서 응답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이번에는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집회 첫날부터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아멘 그러세요. 근데 그 다음 그 목사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당시 오살리 기도원 정문 앞에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서 정문으로 올라서게 돼 있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저 언덕에 올라서다가 벌써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아멘 그러죠. 근데 그 얘기가 거기서 끝나질 않더라고요. 또 뭐라 그러냐면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도원에 가려고 집에서 짐을 싸다가 벌써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살리 기도원만 그렇겠습니까? 이번 부흥 사경에도 벌써 응답받으신 분들도 계신 줄로 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사실에 23절을 보세요. 곧 내가 기도를 뭐 할 즈음에요?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응답 얘기해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신이신데요. 이처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에 신속한 해결책이 왜 없겠습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루는 수요예배를 마친 직후에 여성도님 한 분이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고 시험관 시술을 몇 차례 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한 번만 더 해보려고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몸이 약하셔가지고 아기가 생겨도 어렵다고 그러세요. 참 어떡하나요? 한번 기도해서 건강해서 아기를 또 잉태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수요예배 마친 직후에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가족실에서 구역 권찰님하고 셋이서 저하고 그분하고 잠깐 앉아서 말씀 한 군데를 읽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후에 듣자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는데 새 쌍둥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큰일 났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하나만 주세요. 아니면 둘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듣자니까 또 건강도 약하시고 세 쌍둥이 도저히 낳기가 어려운데 또 그 셋 중에 하나기가 약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그 태아를 포기하자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수요 예배 후에 또 만나자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만나고 보니까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던 남편이 교회를 따라 나오셨어요. 놀란 거죠 이제. 아무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약한 아기가 안쪽에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떼는 과정에서 다른 아기를 또 다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결정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하면 존재는 거예요 저한테. 야, 참 새 아이가 다 건강하게 자랄지도 확신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의사 선생님도 약한 태아는 유산시킬 걸 권하고 있고, 근데 유산시키라고 했다가 건강한 아기까지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떡 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셨으면 좋은데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목회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생각해 보니까요, 우선 낙태를 권장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엄마가 위험하다면 몰라도 목사가 어떻게 낙태를 권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이 맡기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뭐 제일 무난한 답이죠. 어린아이 같이 맡기시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이야기 끝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같으면 낫겠다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엄마가 위험하다면 몰라도 어떻게 유산을 시키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 낫겠다고 하니까 이 여성도님이 힘을 얻으셨던 모양이에요. 집에 돌아가시면서 남편분한테 수술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 되는 분이 척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믿냐? 아마 그 남편분은 이미 그때 마음 결정을 하고 이제 목사가 어떻게 좀 자기 아내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해서 저를 만나자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뭐 제가 여전사님한테 전해들은 이야기니까 그대로 다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직후에 의사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그 약한 아기가 사진상에서 벼랑간 감쪽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없어졌댄데요. 의사의 이 말을 듣고는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럼 그 다음으로 그 남편이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셨어요. 저는 지금 신속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구하는 이 마다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기적 같은 일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혹시 나는 이 기도 응답은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니까,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만났다고 하실지라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결심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요, 다니엘 같은 기도의 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신속하게 응답하신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니엘도요, 오늘 사건과 달리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다니엘서 방금 전에 읽으셨던 10장 사건이에요. 자, 10장 12절 한번 보시죠. 10장 12절. 이렇게 전쟁에 대한 큰 환상을 보고 세 일해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결심하고. 근데요, 자 12절을 보세요. 환상 중에 또
천사가 나타났어요. 7절에 보면 환상을 봤다고 나와 있고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자, 사람의 모양 한 천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보세요. 12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 환상을 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죠.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21일 전에 이미 응답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한테 날라온 거예요. 이 10장에도 보면. 자, 그런데요. 그 다음 13절 보세요. 그런데 21일 전에 응답을 받았는데 왜 이제 왔어요? 21일 지난 후에.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것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수호 천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며칠 동안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못 오게. 바사 왕국의 수호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누가 왔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일 만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10장에서 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은 언제 있을 전쟁이에요? 마지막 날에 있을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거군요. 틀림없으시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이 환상이 언제의 일이라고요? 언제의 일이라고요? 오랜 후의 일이라. 저를 보세요. 21일간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20하루 되던 날에야 그 응답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왜 21일간이나 기도 응답이 늦어졌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21일 전에 내려서 천사가 가지고 오는데 바사 제국의 수호 천사가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이 큰 전쟁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가져온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사국 수호 천사가 이걸 막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 20절을 보세요. 20절. 그가 이르되, 자, 천사가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누구와 싸운다고요? 바사 군주, 그 바사국 소천사와 싸울 텐데 내가 나간 후에는 누가 이를 거라고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 헬라국 수호천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대제국의 뒤를 이어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대제국, 헬라 대제국에 이를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 다음 21절 보세요.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천사장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10장에서 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은 바로 바사 제국의 멸망 때 헬라 제국과 싸울, 알렉산더 대왕과 싸울 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미리 본 거군요. 그 바사 제국의 수호 천사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막은 거예요. 며칠 동안요? 20하루 동안. 다시 응답을 다니엘한테 알려주고 되돌아가서 이제 바사 제국 수호 천사하고 싸워서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수호 천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10장에 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 21일간이나 금식을 했는데 이렇게 늦게 응답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응답이 이처럼 늦어도 괜찮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오래 후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도 제목은 빨리 응답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9장과 달리. 그러니까요, 우리가 혹시 기도 응답이 늦다 싶을 때는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따라서 하시죠. 다 이유가 있지. 다 이유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혹시 기도 응답이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시험에 들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글쎄 정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요, 내가 보기에 돈이
저를 보세요. 이날까지 생기지 않으면 큰일 난다 싶어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이날이 지나서 이때쯤 가해 주시더라고요. 참 힘들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 마지막 최후의 기간이 이날이 아니고 사실은 이날이더라고요. 마지막 마감 시한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물론 이런 훈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때 주신 거죠. 제가 유학 중에 두 번째 탄 차가 쉐비 스펙트럼이라는 아주 조그만 중고차였습니다. 한국에서 쉐비 15래 아닙니까? 대우 15래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제 차를 보시면 미국에도 이렇게 작은 차가 있네 그리고 놀라세요. 근데 그 차를 저희 가정에서는 기도로 가는 차라고 했습니다. 뭐로 간다고요? 자동차는 뭘로 갑니까? 기름으로 가는데 말이죠. 근데 이 차는 기름만 가지고는 못 가요. 기도를 해야지 움직여. 유학 7년 동안 제가 자동차 2대를 탔는데요. 처음 탄 차는 큰 차였는데 물론 그 차도 뭐 엄청난 중고차죠. 한국 돈 100만 원에 샀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길에 가다가 엔진에 불이 붙어서 이제 그 차는 버렸어요. 두 번째 산 조그만 차가 기도로 가는 그 차인데요. 그 차는 당시에 600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 800원이니까 한 50만 원짜리 차예요. 한국 학생이 다른 데로 가면서 2대 있는데 이제 낡은 차 저한테 주고 갔는데 그냥 제가 600불을 줬어요. 근데 이 차가 가다 서다 하는 거예요. 하여간 그 차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큰딸은 그때 유치원 다닐 때인데 아침 식사 때마다 기도시키면 첫 번째 한마디가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동차가 서지 않고 가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쓸데없는 소리 애한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차가 가다 서다 하는데 어떤 때는 차가 서서 야 이게 정말 큰일 났다는데 기도하면 또 움직여요. 오히려 중고차 탄 덕에요, 저는 오늘날도 저희 교회 자동차가 어디 고장났다고 하면 대충 압니다. 거기가 문제겠구나. 감을 잡아요. 교회차 뭐 한 10여 대 있으니까 고치는 차가 줄리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차가 완전히 섰는데요, 기술자가 보더니 고치는데 수백 불 든다고 차라리 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제 큰일 났구나. 근데 학교 도서관에서 그 입구에서 만난 그 도서관 일하는 흑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한번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보더니 마트에 가서 이러이러한 부품을 사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싼 부품인 줄 알았더니 오브로치 부품이더라고요. 5달러니까 6,000원이죠. 근데 또 고쳐줬어요. 그런데요, 그 차가 자기가 유학 마치고 한국에 나오기 이틀 전인데, 며칠 전이요? 이틀 전인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완전히 서버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벼랑간 차가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갓길에 차를 댔어요. 고속도로에 차 세우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예요. 그때 뭐 고속도로에 쓴 차만 털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고 아주 무시무시할 때인데, 근데 딱 서고 보니까 마침 고속도로 공사하는 구간에 섰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는 미국에 그런 법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미국에는요,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 차가 서면 공사하는 회사에서 책임지고 그 차를 옮겨주게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공짜로 카센터에다 갖다 끌어다 놔준 거예요. 근데 이제 카센터에서 이제 보는 동안 저는 한국 학생들한테 전화해서 나 데리러 오라고. 우리 참 거기 몇 개 되니까요. 전화라고는 카센터 앞에 혼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게 드는 생각이요, 아이고 하나님, 이왕 도와주시는 거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이틀만 더 도와주시죠. 이틀 후에 저 이제 한국 가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차 파는데 이틀 걸리더라고요. 다음날 동네 신문에 차 판다고 광고 내고, 그 다음날 제가 한국 오는 날 아침인데 한 흑인이 와서 엔진이나 사서 써보겠다고 50불에 사갔어요. 그러니까 한 6만 원쯤 주고 사간 거예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한국 학생들이 다 어려우니까요, 제가 한국 가면 그 자동차를 같이 공부하는 한 전도사님 사모님한테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전사님 사모님이 일을 다녀야 되는데
중고차 한 대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 학교에 차 타고 가면 사모님이 일 다니기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이제 한국 가니까 제 자동차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자동차가 변한 건 이틀 전에 이제 폐차돼 버렸잖아요. 그 이제 못 드리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차 판 돈이나 가지시라고 우리 한국 가니까 이제 달러가 필요 없다고 그 50불을 드리고 왔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6만 원 받고는 한국 돈 6만 원 받고는 감동을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나중에 유학을 마치고는 저희 교회 와서 청년부를 담당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청년부 담당하실 때 청년부가 20여 명밖에 모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전사님이 청년부를 맡더니요 200명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책까지 썼어요. 30배로 키웠대든가요, 뭐 청년부를. 서울 상계동에 있는 교회 청빙을 받아서 그들은 이제 청년부 담당했다 가셨어요. 그 200명 기틀이 돼서 저희 교회 한때는 청년부가 매주 600여 명까지 모였어요.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이 좀 덜 모여서 한 300여 명 이렇게 모입니다만 요즘 청년 300명도 얼마나 참 귀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좀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를 또 어떻게 도와주시려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를 또 어떻게 도와주시려는가. 그래서요 저는 저희 교회 교우들한테요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시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근심 걱정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결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응답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처럼 신속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기도응답을 또한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응답. 다니엘이 받은 이 엄청난 기도응답은 두 가지 점에서 엄청납니다. 첫 번째는 71회의 기도응답이죠. 71회의 계시. 오늘 본문 안 읽었습니다만 9장 24절 이하에 보실 수 있는 대로 유명한 71회의 계시를 통해서요.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또 인류의 종말까지라도 다 하나님께 계시받았어요. 참 다니엘서는 놀라운 책이죠. 자,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서요. 이 시간은 특별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 좀 성경 공부를 하세요.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신학교 가시면 됩니다. 자, 다니엘이 받은 또 하나의 엄청난 기도응답은요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본문 행간의 뜻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 귀환에 공헌을 했는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예레미야서 읽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결심하고 기도하고 바로 그날 응답받아서 고레스 대왕이 BC 538년 그 해에 귀환 명령을 내리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한 1, 2년 걸렸어요. 그래서 2년 후인 BC 536년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째 되는 해였어요.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 성에 70년 만에 귀환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대역사고 동시에 다니엘이 받은 기도의 놀라운 응답인 거죠. 자, 다니엘이 이때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보통 총리 대신이 아니고 첫째가는 총리 대신이죠. 첫째가는 총리 대신. 만약에 두세 명만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도 바벨론 포로 귀환은 불가능했습니다. 뭐 역사의 가정을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다른
본래는 총리 대신 총리가 3명이었죠. 근데 다른 총리 2명이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을 시기해서 사자굴에 마침내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남고 무고했던 2 총리는 대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첫째가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포로교환이라는 놀라운 대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 그 인건비만 해도 얼마나 공짜 노동력이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걸 왜 되돌려 보내겠어요? 제가 역사를 제대로 몰라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상 이렇게 한 민족을 통째로 잡아왔다가 풀어준 예는 2번밖에 없어요. 출애굽 때 첫 번째, 2번째는 바벨론 포로교환입니다. 출애굽 때는 10가지 재앙 때문에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보낸 거고, 2번째는 다니엘이 총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다니엘서라는 책은 다니엘이라는 한 믿음 좋은 똑똑한 젊은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 받았는가를 단순하게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소년 다니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70년 포로 바벨론 귀환 약속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됐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발적인 기록인 거예요. 도전적인 기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미의 도전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29장을 좀 보십니다. 바로 그 기절이죠. 예레미야서 29장. 다니엘이 읽다가 주전 538년 어느 날 깨달은 귀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십니다. 29장 10절 보세요. 1096페이지군요. 자, 29장 10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어디로 돌아오게 하리라고요? 이곳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70년 포로 후에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1절 너희를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 하면요?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을 것이다. 너희가, 따라서 하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다니엘인 거죠. 다니엘인 거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라는 말씀을 깨달을 때 바로 다음 구절 읽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르짖어 온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방금 전에 보셨던 오늘 본문 9장의 기록인 거예요. 기도문.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 자, 9장 19절 말씀 보세요. 소위 주여 삼청이 시작된 기절이죠. 9장 19절 말씀 보세요. 주여 삼창이 순복음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자, 9장 19절 보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되셨습니다. 이 주의 3창 시작된 구절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일단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사랑하시는 부평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사십시다. 특별히 결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기도 제목만이 아니고 좀 더 기도의 폭을 넓혀서 중보 기도를 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도 살리고 한국 교회도 살리고 우리나라와 민족도 열방을 살리는 우리 부평 화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가사를 제가 불러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214장 우리 찬송하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214장 찬송하십시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1절, 3절, 4절 하십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님께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주여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3절 하십니다. 두 손 들고 하십시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과 결심 약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여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예수 믿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결심하신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심정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시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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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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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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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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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 길을 찾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승리의 길을 찾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서게 해주옵소서. 주여 역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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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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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옵소서.